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있는 말씀 좀 펴시고 중요한 구절 몇 군데를 좀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334쪽 8절, 11절, 14절, 25절 이렇게 네 군데 말씀 찾아서 합독합니다. 먼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자,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25절입니다. 25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과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승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에게서 배우는 완전 정복 6번째 시간, 제목을 척하지 말고 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강하고 도전적이지만 아주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 말고 진짜 믿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척하는 것이 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척하는 것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 말고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는 척하지 말고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지하는 척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을 이기는 것입니다. 정말 아는 척하면서 우기는 사람 어떻게 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몽고반점을 중국집이라고 우기는 사람, 여기에도 속으로는 몽고반점 중국집 맞는데 그러는 분이 한 5분 계신 것 같아요. 의학세를 세라고 우기는 사람, 어찌할 바를 없어요. 서른도를 섬이라고 우기는 사람, 청남대를 대학이라고 우기는 사람, 노숙자를 여자라고 우기는 사람, 어떻게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옛말에도 한양에 가본 사람보다 가보지 않고 들은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다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작정하고 우기거나 작정하고 감추기를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을 이겨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여호수아서 9장 말씀을 건너뛰고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9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브온 족속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미리 기겁을 해서 점령당할 게 뻔하니까 분장을 합니다. 변장을 합니다. 가죽 부대에다가 술을 담고 다 해진 신발을 신고 먼 나라에서부터 온 것처럼 해서 당신네들과 화친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짓으로 꾸며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족속하고 화친 조약을 맺게 되고,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에 보면 화친 조약 때문에 미움을 받았던 가나안의 5개 동맹국이 기브온을 침략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 족속들을 위해서 싸우는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속아서 결국은 화친 조약을 맺게 되고, 그 화친 조약 때문에,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 이야기가 오늘 1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일진데,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속고 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마지막 때 징조를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마가복음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요즘에 우리 집사님들 몇 분 그런 분이 있대요.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돈 털리는 분들이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잘 속지 마십시오. 제가 큐티하는 그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마가복음 13장 5절 말씀이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이 쉬운 성경으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옆에 사람이. 우리 속고 살지 맙시다. 속고 살지 맙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십시오. 남자들 특별히 여자들이 칭찬한다고 속지 마십시오. 며칠 전에 제 선배 목사님,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로 나가 있는 선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본인이 잘생겼는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진정성을 구분하는 법, 그리고 올려놨어요. 여자분들 얘기는 제가 뺄게요. 괜히 여성 얘기하면은 제가 남자들 입장에서만, 사람들이 남자들한테 착하게 생기셨네요. 그러면 못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상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그럼 역시 못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사람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성격이 참 온화해 보이시네요. 그러면 촌스럽게 못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용감하게 남자답게 생기셨네요. 이 얘기는 폭탄일 정도로 못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비껴서 지나가는 말투로 기생오래비 같이 생겼네, 이렇게 얘기하면 잘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젊었을 때 좀 노셨겠네요. 진짜로 잘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자 속 꽤나 썩이셨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탤런트만큼 잘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괜히 지나가는 말로 온화하게 생기셨네 이러면 속지 마십시오. 저도 정신 바짝 차리기로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중하지 않고 분별력이 없으면 세상에서 척하는 사람들한테 속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대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마음 먹고 속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속지 않기가 참 어렵죠.
영국에 우리가 잘 아는 희극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이 어느 지방에 내려갔다가 광고를 하나 보게 되는데,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경연대회라는 광고를 보고, 채플린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찰리 채플린이 그 광고를 보고 자기도 똑같이 출연을 했습니다, 경연대회에.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채플린과 똑같은 복장을 하고 모닝코트를 입고 신사 모자를 쓰고 가느다란 지팡이를 들고 콧수염을 붙이고 쩔뚝거리는 모습을 하면서 경연대에 다 참여했는데, 참 재밌는 것은 진짜 찰리 채플린은 그 대회에서 입상을 하지 못했대요. 척하는 사람,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척하는 사람의 그 속임수를 우리가 어떻게 잘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척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척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자리에 귀하게 나오셨는데, 요즘 참 감사한 거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2부 예배도 이렇게 거반 예배 자리가 다 찼어요. 몇 군데 빼지 않고 다 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부 예배도 거반 다 차갑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본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됐구나. 이제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척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척하지 마세요. 약한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늘 다 맡기고 가십시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은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화친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오히려 화가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여호와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푸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 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고 감사한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곁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감사한 척하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군사에게 있어서는 승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강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칼로 쳐 죽여서 이긴 것이 아니고, 오늘 11절에 읽은 대로 보니까 벳호론에서 아세가에 이르는 길에 하나님이 뭘 내리셨다고요?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더라. 우리는 숫자와 물리적인 힘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종들인 줄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숫자적인 계산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척할 필요가 없어요.
약한 대로 주님 바라보면 되고 부족한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이 나올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로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쓸 수 있는 무기가 많지 않았지만 하늘 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늘의 우박이 쏟아져 승리케 되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한술 더 뜹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태양아 멈춰라, 해야 멈춰라, 기드온 위에 태양아 멈춰라, 야알론 골짜기에 달아 멈춰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계산하는 대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는 내가 계산하는 것보다 왜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들으시는 응답이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까지 나타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해와 달이 멈췄는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척하지 말고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명령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주 명령하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바다에 풍랑과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고, 귀먹은 자에게 열려라 라고 명령하셨고, 죽은 나사로와 같은 사람에게도 일어나라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린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는 기도와 축사를 통해서 안진뱅이 거린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척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면 강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던 것처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패한 것 같아도 결국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일이 틀어진 것 같아도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힘만 가지고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척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초대교인들은 물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문제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믿음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셨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나리시는 우박이 떨어져서 적군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해야 멈춰라, 달아, 야알론 골짜기에 달아 멈춰라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척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십니다. 육신이 연약하십니까? 내 몸을 짓누르고 있는 질병에게 명령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약함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척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두 청년의 간증을 잠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이 요즘에 취업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가장 기도하는 제목이 많은 게 취업의 문입니다. 우리 교회
두 청년이 있습니다. 뭐 많은 청년이 있지만 특별히 이 두 청년, 여자 청년과 남자 청년 한 청년씩이 있는데, 여자 청년도 기도하는 청년이에요. 금요 철야 때도 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고요,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특별 새벽 기도회 지난 주간에도 늘 와서 기도하고 안수기도 받고 가요. 그런데 작년 한 해도 그랬고 금년에도 직장 문제가 원하는 직장이 열리지 않아서 참 답답했어요. 금년 초에도 외국인 회사에 지원 원서를 내놓고 기도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은 잘 붙었습니다. 면접이 있다고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면접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언제나 금요일 날도 올라와서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시험 보고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면접에서 안 되었던 회사에서 네가 원하는 부서에는 갈 수 없지만 너가 꼭 필요한 부서가 있으니 면접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연락이 와서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지난주에 하는 기간에 기도받고 가서 면접하고 왔어요. 지난 주간에 와서 같이 일하자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니까 시험이 안 됐어요. 목사님 면접 안 됐어요. 면접 부탁하다가 안 됐다는 소리 들으면 가슴이 제일 철렁해요. 그런데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도 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간절한 기도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부모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남자 성도님, 남자 청년이 하나 있어요. 교사 임용 시험에 이태 동안 안 됐어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안 됐어요. 근데 이 청년도 신앙이 너무 좋아요. 금요 철야하고 예배고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아침에 일찍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또 교사를 해요. 교회 학교 목자를 해요. 늘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금년에 안 됐어요. 교사 임용교시 안 됐어요. 금요 철회 할 때 제가 말씀 증거한 거 마음속에 담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사 임용시험 그 비율이 합격 비율이 몇백 대 1이에요. 몇백 대 1. 그런데도 그건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이니 제가 얼마나 대견하고 한편으로는 기도에 무게가 있겠습니까? 근데 금년에 임용시험이 안 됐어요. 마음속으로 인간적으로는 좀 실망이 됐겠죠.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어차피 금년 한 해 교사 임용시험을 더 준비해야 되는데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계속 놀 수는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에 마침 계약직 교사를 뽑는다라고 하는 그 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셨더라고요. 계약직 면접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귀하게 보고요. 또 그 학교에서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간증하셨어요. 그 학교에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셨던 분이 계셔서 자기의 성실함을 알아 선생님들에게 다 PR해 주더래. 이번에 온 계약직 선생님 내 제자인데 너무너무 성실하고 잘하는 친구라. 그래서 계약직 교사로 들어갔는데 2월 말에 들어가자마자 3월 새 학기에 2학년 담임 맡았다고 그렇게 간증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조건 달고 계약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달려가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란 문제 앞에서 전쟁 앞에서 하나님을 불러내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뒤에서 제가 예배 준비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몸이 불편하신 권사님들, 암과 투병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연약하지만 기도하는 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부를 맡기고 기도할 때 오늘도 치료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싸우시고 계시다라는,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우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무기인데 하늘의 무기를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파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전쟁의 판도를 뒤집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리신 하늘의 방법대로 우박에 사람들이 다 전멸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척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하지 말고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척하면서 살지 말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하는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 보시는데 단 한 절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척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서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무기를 준비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하지 않은 방법으로, 은혜의 방법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학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게 이게 승리의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가 멈췄다고 도망치는 군대 백성들이 넘어져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게 은혜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기도했을 때 해가 멈춰지고 달이 멈춰진 걸 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도망가는 적군들은 저들이 기도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모습을 보면서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보다. 그래서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그래서 아이 성도 무너졌구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질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사는 것은 힘이 없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이면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척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10장 가장 마지막 43절이 마지막인데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저는 이 여호수아서 10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싸운 것 같은데 말끝마다 붙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설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상치 못했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만 성경 툭툭 털어서 가져오지 마시고 여러분 단 한 절이라도 많이 안 읽어도 괜찮아요. 많이 안 읽어도 정말 괜찮아요. 단 한 절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척하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의지하는 척하지 말고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